성경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 5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군데를 들었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왕에게 주 앞에서 행하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승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원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너를 이루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9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에 따라 기록된 역사서이자 예언서입니다. 보통의 역사서는 승자의 관점, 그러니까 승리자의 관점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 기록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승리자라 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정당성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끝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로 인정하며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을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또 예언으로서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쇠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인생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지만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러한 인생 목표를 갖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또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높이 세워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열왕기가 나의 역사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한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2달 동안 10월 말까지 이제 열왕기를 묵상하고 또 설교로서 이제 들으실 텐데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살피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 인생을 다시 읽어나가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요즘처럼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라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다시금 믿고 또 평안을 또 지키시는 챙기시는 시간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면접을 앞둔 면접생은 면접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앞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에 들고자 애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힘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어떠한 모습들과 또 그 기도를 마음에 흡족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과연 어떠한 점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다윗의 넷째 아들이자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사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다음 왕위를 이을 제1의 상속권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따른다면 다윗의 책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해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잘했던 좋은 아들로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집안의 수치를 안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죄악으로 밧세바를 간음하여 그 이후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그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존재 혹은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왕가의 명예를 위하여 제거되어야 할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왕위를 찬탈하고 잔치를 했을 때 다른 동생들은 다 초청했는데 이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것이죠. 열왕기상 1장 아도니아가 그 왕위를 찬탈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다, 어떠한 마음을 먹었다,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되지 않은 것 자체가 솔로몬의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 주는 것만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명분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 왕에게 호소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아도니아가 아닌 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된 것이 능력이나 또한 어떠한 명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있었음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의 기도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그 왕위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공로로 다윗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과 다윗의 신실함에 따라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고백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큰 은혜를 잊은 채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한 구원을 얻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얻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보좌와 면류관이 약속된 영생을 얻은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의 필요에 따라 쩔쩔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드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혜로 왕이 된 솔로몬은 주님께 감사했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과 매우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은 왕이 된 직후부터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어서 발생하는데 그 일들은 죽이고 추방하고 처형하고 파면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형 아도니아를 처형한 일, 그 과정에서 어머니 밧세바와 다툰 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한 일, 살려달라고 궁유를 구하는 그 요압 장군을 끌어다가 처형한 일, 그리고 시므이를 계략으로 죽인 일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나라와 왕권을 위하여 아주 잘한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단호하게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밧세바가 나중에 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섭정 가능성까지 싹 깨끗이 정리하는, 그래서 나라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로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 구절인 46절인데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더욱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솔로몬의 모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나라 안만 정리를 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 밖 그 외교까지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2절의 기록을 따르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쓰는 자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아주 애쓰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본다면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엄치나 모든 면에서 1등 학생, 1등 아빠, 1등 직원, 1등 집사님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전히도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솔로몬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던 잘못된 점, 오점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있는 선과 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과 악의 공존이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결단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괴로운 것들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그 쓰디쓴 나물이 아직은 달콤한 것만 받아들이고픈 내 신앙의 어린 입맛에 맞지 않기에 뱉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수천 번이고 죄를 짓고 수천 번이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을 업신여기던 아도니아가, 그 형제들이, 그 세력들이 이제 왕이 된 자기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무릎 꿇을 때 그 믿음의 선조 요셉처럼, 형제를 용서했던 요셉처럼 긍휼의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칼을 품은 옅은 미소가 자기 얼굴에서 살짝 떠오르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나 괴롭혔지, 이제부터 내 세상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에 솔로몬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에 따라 행하였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이 불긋불긋 나오는 것들을 동시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역이 더욱 풍성해질수록 그 절정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라는 그 외침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했고 또 이 다음부터는 이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더 나은 나를 향한 진보적인 외침만이 아니라 삶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날마다 있을 선한 양심의 고백이자 회개와 짝을 이루는 성도의 매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 이후에 있을 일들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죄사함,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화평, 회개 없는 복음, 회개 없는 축복, 회개 없는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복의 통로가 되는 회개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얻을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앞서 설교했듯이 이미 받은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백성들을 위한 복이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본문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에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 마음 가운데 흔히 있을 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집안에 부지런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그 며느리를 보고 집안 사람들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덩이를 구합니다. 복이 될 만한 사람 혹은 물질,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심지어 교회, 명예, 장수, 직장, 학벌, 그리고 심지어 나를 위한 복수의 칼날까지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배우자, 좋은 학교, 좋은 교회를 구하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백성들에게 복덩이와 같은 왕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나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움으로 한 고백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있어 복덩이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복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사실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부모님께 실망만 드리고 그래서 죄스럽고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인생이 아니라 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DNA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기에 복덩이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이 되는 자녀, 자녀에게 복이 되는 부모, 교회에 복이 되는 성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이 되는 목사, 또 기업과 사회에 복이 되는 존재, 이 성남과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교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믿음의 DNA,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DNA를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주고 실망만 주고 괴로움이 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내 어머니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인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그 큰 구원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을 배웁기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흥하게 하고 이웃을 흥하게 하고 내 부모와 내 친구들을 흥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라 다시 부를 것입니다. 다시금 교회를 향한 비난보다 서로가 잘 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 다시금 우리를 향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는 우리 청소년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